그 어떤 두 번째 기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 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갔어요.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혼을 했습니다. 가정 무너지고 자기 마음은 늘 외형적인 성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자기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막 유심히 쳐다보고 있고 언제든지 틈만 나면 와가지고 뒤통수를 후려 갈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날따라 골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골프채를 거의 뭐 이렇게 꺾어버렸나? 골프 치면서 골프채를 이렇게 하더라고. 난 모르겠어. 골프를 필드 가서 안 쳐봐가지고. 저는 골프를 마지막 친 게 대학교 때 교양체육으로 골프를 했는데 A+ 받았어요. 이렇게 치면 잘 나왔어. 골프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면 테니스 라켓이나 탁구채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골프채는 빌려줬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돈 안 드는 거 유도하고 골프를 1학년 때 2학년 때 교양체육을 했어요. 꽤 잘했던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골프는 잘 안 되는 거야. 실망하고 있는데 내 인생하고 똑같다. 그런데 91살 된 전직 프로 골퍼 챔피언이 와서 첫 번째 티샷을 실패했다고 풀 죽거나 힘들어하지 말게.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는 멀리건 샷이 있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멀리건 샷은 실제로 골프의 룰인데 뭐 세계적인 대회 컴피티션 뭐 결승이나 이런 데는 없지만 그 밑에 있는 대회에서는 첫 번째 티샷을 잘못했을 때는 한 번 더 치게 해줍니다. 중간에는 아닌데 처음에 칠 때 그것을 멀리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멀리건 샷이다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처음 했는데 그게 성공이 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잘 실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에 관한 책을 여러분한테 딱 건네주고 6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투자해서 성공해봐라 할까요? 못할까요?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는 것과 이론으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수학을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임이나 어떤 투자를 해서 이길 확률이 30%입니다. 30%. 그런데 한 번 이겼을 때 그러면 이제 게임을 계속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겠죠. 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변수 하나만 바꿔볼게요. 30%로 이기는 확률은 실패할 가능성이 70%야. 그런데 30%로 이겼을 때는 100억을 받고 70%로 질 때는 10억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successful rate과 또 중요한 게 뭐예요? lost and profit rate입니다. 둘 중 하나를 잘 조정하면 돼.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90% 이겨요. 10번 하면 9번 돈을 따는 거야. 근데 한 번 딸 때 500원 따는데 한 번 잃을 때는 500억을 잃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한 10번 정도만 하면 빵원 됩니다. 그죠? 빚만 499,999만 9천 원 정도 되는 거죠. 9,500원 딱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승률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승률이 안 나올 때는 뭘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로스트 마진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겨요. 근데 처음부터 영화에서 본 거 있어가지고 올인이야 그럼 바로 다 죽는 거야. 올인을 하면 절대 안 돼. 잘게 나눠야 돼. 여러분 삶에서. 왜? 여러분에게는 세컨 찬스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는데 축구를 했는데 5대 0이야. 너무 잘하니까. 근데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에 잘하면 그 5대 0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경기가 중간 캔슬하고 재경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찬스에서 내가 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첫 번째 찬스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더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조셉을 압니다. 조세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조셉입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인데 요셉인데, 이 요셉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가 트라우마냐면 요셉의 옷을 벗기면 일이 꼬여.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어. 형들이 벗겼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죽음의 고비. 보디발이 옷을 입혔어. 총무의 옷을 입혔어. 그걸 벗겼어? 그럼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럼 왜 이렇게 일이 됐을까? 요셉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기프트를 받았어요? 요셉이 받은 기프트는요, 꿈을 understand하고 explain하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잘 풉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개꿈 말고, 목사님 어젯밤 꿈에 개가 나와가지고 치마를 입고, 흰 개가 나와서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데 그게 무슨 꿈이죠? 개꿈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심각하게 권사님 어저께 흰 개가 나와가지고 치마를 입고 막 춤을 추는데 이게 뭡니까? 개꿈입니다. 너무 의미를 안 두면 돼요. 의미를 너무, 저는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던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이 머리 깎으러 갔는데 뭐 그림이 있어. 이건 하나님 무슨 계시다 막. 거기 끝판왕이 지용훈 목사님. 지용훈 목사님 뭐든지 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그것도 좋아요.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근데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이 은사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사는 어떻게 됩니까? 묻어둬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묻어둬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철썩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풉니다. 첫 번째 누구 꿈을 풀었죠? 자기 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죽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풀었습니다. 누구 꿈을 풀었습니까?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저랑의 꿈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분명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프트를 줄 것 같아서 그걸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할 때마다 안 좋은 효과.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괜찮은데 안 할까 하다가 딱 했는데 결국 안 좋은 거예요. 꿈을 풀었는데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꿈을 풀었는데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풀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옷을 자꾸 벗겨요. 이게 강등됩니다. 요셉의 아들에서 도련님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죄수가 되는 겁니다. 아마 요셉한테 가가지고 옷을 딱 갖고 가면 트라우마 될 것 같아요. 옷만 벗겼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는 꿈 풀어봐달라 그러면 됐다,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안 할란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늘 보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닭.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영국에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님 오늘 저녁은 뭐 먹습니까? 그래서 난뒀습니다. 닭 싫어요. 실제로 유럽에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늘 닭고기를 안 먹었다. 실제로 막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유럽 교회에는 성당 위에 십자가 대신 닭을 해놓은 거 아세요? 가끔 보셨죠? 그 왜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잖아. 우리로 말하면 닭이 울었겠어? 개가 짖었겠지? 근데 닭이 울었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유대인 목사님이, 주이시 목사님이 메시아닉 주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닭이 운 게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 아침 제사를
드리라고 외치는 사람의 그 제사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타이틀로 루스터라고 불렀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닭이 들보 늘기 전은 아침 제사를 콜링하는 제사장의 외침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같이 이렇게 성전 근처는 거룩한 데이기 때문에 닭이 똥 싸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그거 밟으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부정해지니까, 그죠? 하루 동안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일리 있죠. 근데 제가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동영상을 보니까 대속죄일에 닭으로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닭을 잡아가지고 가족들 머리에 3번 한번 찾아보세요. 키움 그 대속죄일에 닭을 딱 그 유대인 남자가 머리에 3번 빙글빙글 돌리더니 그 닭 잡은 그 피를 흘려가지고 대속죄일에 속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신빙성이 낮다. 실제 닭이었을 확률이 크다.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나눌 때 조류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메추라기 그리고 비둘기, 닭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못 먹어요. 왜냐하면 썩은 고기를 주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닭을 먹는 장면이 나오나요? 느헤미야 때 나오긴 한데 거기서 말하는 닭은 아니라 좀 작은 조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단어가 우리나라는 닭으로 했는데 이제 좀 그 잠언 말씀에 전도서 말씀에 있잖아요. 닭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닭의 흰자는 맛이 없다는. 그러니까 닭이 아니라 계란의 흰자가 맛이 없다. 그러니까 계란을 먹었으면 닭도 먹은 거죠. 나는 왜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아까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런 겁니다. 요셉은 열심히 할수록 일이 꼬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했다는 게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해보려고 한 거 아닌가요? 작년에 2023년 돌아보면 내가 2023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2022년 송구영신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면서 나름대로 내가 2023년은 완전 조져버릴 거야. 완전 만쳐버릴 거야. 일단 왕따가 돼버릴 거야. 거지가 돼야지. 반풍이가 되겠다. 그 사람 누가 있어요? 잘해보려고 했어요.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했습니까? 만약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 요즘 어떻게 살아? 대부분 좀 부족하지만 주님 보였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 맞아. 진짜 잘 살거나 약간 관종이거나 주저하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스트래티지를 바꿨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지난번에 보디발 아줌마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내 인생이 꼬였어.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사모님 이리로 모시겠습니다.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꿈을 풀었더니 인생 꼬여버렸어. 앞으로는 꿈 절대 안 풀어. 그게 아니에요. 옷 벗을 일이 있으면은 나 이제 옷을 안 벗을 거야. 아예 옷을 벗을 수 없도록 바디 페인팅을 하고 다니든지 하여튼 옷을 안 벗어야 되겠어. 옷만 벗으면 다운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지. 드롭이 폴링 다운 하는 거지. 텀블링 하는 거지. 옷 벗는 거 너무 싫어.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도 있잖아요. 세컨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2년 후에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고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 까맣게 잊고 있는데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죠. 애굽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나일강 앞에 7 암소가 흉악한 7 암소에게 먹히고 7 이삭이 7 흉악한 이삭에게 먹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날 고액 연봉을 받는 그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최고 공무원 가버너들 딱 불러 모아가지고 그 스콜라십을 받은 모든 지니어스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꿈을 이런 거 풀었는데 이런 걸 꿨는데 이거 빨리 익스플레인 해봐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시리어스한 일이냐면 나라의 모든 경제가 리버 오브 나일에 디펜던트 돼 있는 거야. 거기서 심각한 꿈, 기분 나쁜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이거를 조치를 빨리 액션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꿈을 풀어내야 하려고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스트래터지를 잡으라고 돈을 받고 있는 거고. 이서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관리들은 그렇게 레디되어 있는 건데 그들은 풀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못 풀었다고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바로 왕이 느부갓네살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too shame입니다. too shame. 진짜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그때 요셉이 그 레퍼런스를 받죠. 누구의 레퍼런스 받습니까? 술 맡은 관원의 레퍼런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바로 집어 올려져. 그 창세기 가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벗긴 일이 있어요. 야, 인생에 2번 옷 벗겨가지고 여기까지 죄수까지 왔는데 밑으로 그것도 여기서 옷을 한 번 더 벗기면,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는 사전 인폼이 없잖아요. 뭐 설명해주고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옷 벗어 이런 거예요. 트라우마가 나 이제 죽었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사형인데, 지금 무기징역 받았는데 사형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노. 근데 옷을 딱 벗겼는데 뭘 입혀요? 바로가 입히는 금사슬과 왕의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스트래티지를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세 번째는 바뀝니까? 왜 세컨 찬스에는 바뀝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를 요청받습니까? 꿈을 이야기하는데 꿈을 풀어라. 지금까지 꿈 풀어서 좋았던 적이 있었어 없었어? 별로 없었어. 근데 세 번째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꿈을 풉니다. 어느 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센텐스를 퍼머넌트 센텐스를 받았는데 기도했더니 50년형 감형됐어. 또 막 금식했더니 30년형, 10년형, 5년형. 이야, 자유. 아니에요. 풀려나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이 미리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옷을 벗고 꿈을 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트라우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회에 있을 때 이제 부사역자니까 사역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하면은 항상 1부 예배 몇 명 나왔어? 3부 예배 청년부 예배니까 3부 예배 몇 명 나왔어? 누가 안 나왔어? 누가 안 모이던데? 신방전 해봤어? 막 이런 거 따집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지난주에 얼마가 나왔는데 이번 주는 2배가 나왔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근데 똑같이 나왔다 그럼 뭡니까?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어. 김전도사, 김성교사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어. 근데 만약에 지난주보다 반밖에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문제가 있어? 그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헤어졌는데 한 사람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만나다 헤어졌는데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나오라는 것 자체가 그 큰 버든이죠. 그런 믿음도 있겠죠. 아메리칸 스타일. 근데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이 고치고 싶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인생에 고치고 싶은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주 얼마 나왔어? 이야, 지난주보다 3배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는 고칠까 안 고칠까? 안 고치고 회식할걸요. 잘했어. 박전도사, 이전도사, 김전도사, 교구장 누구 너무 잘했어. 3배 나왔잖아. 그걸로 다 판단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1997년 11월에 영국에 왔어요. 그리고 킹스크로스에서 홈리스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가 큰가? 우리 교회가 큰가? 그게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은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덜 나오지만 헌금은 많이 나와. 2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나오냐?
얼마가 나오냐? How many attendance? How much you gain?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은 더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린 그럴 수 있어.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숫자가 헌금이 많이 나왔어. 그리고 성도 수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돈이 안 나왔어. 성도가 덜 나왔어. 그러면 회개가 됐든 뭐 원산 폭격이 됐든 뭔가 퍼니시먼트가 나가는 거야. 부사역자 안 해보셨죠? 목사님들 있잖아요. 성도한테만 친절합니다. 그 스트레스나 그런 게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도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보다 부활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서 죽고 난 다음 능력받고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목자를 칠 것인데 양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오게도 가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기도 하겠다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렇지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앞에서 31절이죠. 그때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노인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았을까 못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실패하지 말도록 기도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믿음만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요 그닥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건가 안 잃어버릴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사탄이 직접 와가지고 내가 예수 당신을 거꾸로 들일 수 없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제자라도 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밀가부로듯 천국에다 클레임을 했다는 거야. 사단이 와가지고 A처치 누구 내가 클레임하겠다. 내가 잡아가겠다는 거야. 당신은 살지 모르지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내가 갖고 가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사탄이 비록 밀가부로듯 너희를 청구했지만 내가 기도했다. 그게 예수님의 스트래테지였어요.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간단 말은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하셨고 부활 후에 여자들에게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계획이 뭐냐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엔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 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 앞에서 하는 서너 가지 액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가룟 유다하고 틀린 점은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범죄의 중간에 자기가 잘못됐던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잘못을 한 걸 깨달았어. 아, 잘못했어. 왜 모르겠어 자기가 잘못한지. 그러면 이왕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회개할 거니까. 회개하기 전에 내가 한이라도 없게 좀 갔다가 지금 가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지? 이왕 베린 몸.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 완벽하게 잘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근데 거기밖에 답이 없어요. 블랙 앤 화이트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가려누다 그런 거야.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중간에서 다시 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의 위대함이란 것은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하는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위대함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이미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도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내가 3번,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했는데 그럼 끝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끝났으면은 가룟유다처럼 제가 할 길 가면 돼. 아, 나는 끝이다. 이제 예수님 얼굴 정말 못 본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닭입니다. 닭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in advance, he prepared everything for you. 그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닭 한 마리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닭장에서 한 닭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됐어요. 너는 정확하게 이때 2번, 3번도 안 된다. 한 번도 안 된다. 딱 2번 울어야 된다. 주님, 그럼 그때 그 미션을 잘 수행하면 저는 난더스로 안 가도 됩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 너는 딱 그 시간에 내가 신호 큐를 딱 주면, 천사가 딱 주면 2번 딱 울어야 된다. 따닥 울어야 되는데 한 번 울고 이러면 안 된다. 딱 울어야 된다. 딱 울어야 된다. 주님이 왜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합니까? 한 번 부인했는데 다 울고, 2번 부인했는데 다 울고, 삑사리 내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닭한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너 진짜 요번에 이거 못 지키면 페이보릿 보내버려. 난도스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이 닭이 준비를 딱 하고 있다.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자마자 천사가 큐 하니까 딱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는 그림을 짜는 게 아니라 실패의 중간에 주님이 생각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닭 같은 것을 많이 예비해 두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장염이 갑자기 파우, 어떤 사람은 급체가 갑자기 파우. 닭이 있는 거, 인생에 닭이 딱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를 먹지 않았을 거다. 좋아했을 겁니다. 닭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 닭 소리 때문에 주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알럿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옷을 벗는다. 옛날 큰일 났는데 내 실패한 자리인데. 아니에요. 3번째는 틀린 거예요. 세컨 찬스는 틀린 거예요. 2023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근데 24년 잘 되겠나? 그건 틀린 거예요. 세컨 하프는 틀릴 수 있어요. 주님, 이게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막 바뀌어가지고 요셉이 바뀌어 틀린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닭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Remember. 주님이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Remember. 신앙은요, 기억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갈릴리는 뭡니까? 회복의 자리입니다.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베드로 만나가지고 왜 하고 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공하려고 했으면 예루살렘에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삶의 숫자의 인크리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실패를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쪽팔린 순간을 허용하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놈아 이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가슴으로 아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유도를 배우러 가면 낙법부터 배웁니다. 운동할 때 보면 맞는 것부터 배웁니다. 권투하면 주먹 아니라 스텝부터 배웁니다. 계속 뜁니다. 줄넘기 하고 뜁니다. 왜? 그걸 해보지 않으면 퍼스트 트라이얼에 다 잃어버리면 세컨 찬스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실패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거기서 뭘 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복을, 여러분의 사명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가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컨트랙이, 커버넌트가 리뉴얼 됩니다. 여러분 삶에 갈릴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만난 갈릴리가 어디든가요? 저는요, 처음 내가 만났던 주님과의 갈릴리의 추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소환합니다. remember하고 recall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나를 만나줬던 경험을 다시 리뉴얼합니다. 세레모니, remember하고 리마인더 시킵니다. 주님은요,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패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발자취인 거예요. 지금 실패를 하는 게 낫지 나중에 톱에서 실패를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금이 가면 상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깨어진 그릇일수록 그 안에 뭘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고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깨어진 그릇은 더 잘 비추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티리얼로, 우리의 어떤 카인드나 브랜드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진 항아리일수록, 깨진 그릇일수록 더 괜찮은 거예요. 2023년 혹시 관계의 실패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에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 그랬던 것처럼, 혹시 금전적인 실수가 있으시거나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에 어떤 어치먼트가 없다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숨겨진 재물과 은밀한 보화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사람이요, 돈 앞에서요 자기 본질이 나옵니다. 도박할 때, 투기할 때, 뭐 이런 거.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도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뭐 복권도 안 사겠죠.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한 번 사봤어요. 근데 한 번 막 그냥 이거 얼마 안 하니까 딱 사가지고 난 거룩하고 기도하고 늘 금식하니까 괜찮겠지. 그거를 복권을 사는 순간, 로또를 사는 순간, 행여나 하나님 이것으로 축복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 근데 그거를 집에서 던져,
치워버렸어 누가. 그러면 로또를 치울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밀리언짜리인데 누가 치웠어? 꼭 마치 이걸 내가 돈을 내려도 받을 것처럼 내 본질이 나오는 거야. 뭐 화를 내고 막 그걸로 막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러 무릎 꿇었는데 자꾸 로또 기도밖에 안 나는 거야. 주여 산드라바 그래서 막 로또 기도 나와. 여러분 돈 앞에서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돈 앞에 자기 본질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냄새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그 실패를 어떻게 됩니까? 복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해봐야 돼. 머릿속 돌아봐야 돼. 프로세스를 해봐야 돼. 내가 왜 실패했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안 해볼 땐 몰랐어요. 이론적으로 생각할 땐 욕심이 없는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의 본질을 드러내고 나의 숨겨진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후회가 하나님께 바꿔주실 거예요. 저도 잘 지는 게 필요합니다. 잘 졌구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승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실패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잘 관리된 실패는요, 어줍지 않은 성공보다 훨씬 값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해외 브랜치 법인장 프레지던트 정도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혼자 잘한다고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인품도 돼야 되고 능력도 돼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들은 이야기야. 야, 대기업에서 부장 정도 하면 그냥 보통 사람 아니야. 삼성, LG, 현대에서 부장하면 그 교회 목사님들 그런 말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장급 이상 법인장 뭐 상무로 오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막 교회가 그 숫자인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이제 회식이 있었는데 그 유럽 총괄 사장님께서 요번에 실적 최고로 잘 나왔더라. 그러면서 내가 2,000유로인가를 칵 줬어. 그냥 그 보너스를 딱 줬어. 2,000유로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를 데려갔냐면 그 카지노를 데려간 거야. 카지노를 딱 가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날 5,000유로인가를 딴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냐?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갔다. 자기 돈, 집을 2채를, 한국에 있는 집 2채를 팔아. 부자였어요. 근무 시간에 어디 없어지면 거의 법인자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지. 한국에서 연락이 안 되고 유럽에서 연락이 안 돼. 야, 미친 거 아니야? 법인장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잘렸어요. 잘렸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볼 땐 내가 패배자로 보이지. 아니야. 언젠가는 이 카지노를 통해서 나는 다시 재기에 성공할 거야. 개인적으로 제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 친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게요 가서 탁 당겨가지고 막 불 바짝바짝하면서 돈이 우르르 쏟아나올 때 그 기분이란 거는요, 그 도파민이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대. 근데 그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거는 지금 앞에 부분만 이야기한 거고 뒤에 부분 이겁니다. 딱 데스크에 이중 유리로 딱 해가지고 앉아서 쟤 누구야? 그래? 5,000파운드 꽂아줘. 딱 땡기면 바로 돈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왔어. 요번엔 한 조금 줘. 2,000유로 줘. 탁. 자기만 갔다 하면 돈을 버니까 그 다음부터 돈을 잃게 만드는 거야. 몇 번 잃었어? 7번 잃었는데 요번에는 딱 1,000유로 한번 다시 한번 줘. 한 번씩 이렇게 디프레션 될 때마다 그때 돈을 주는 거야. 와장창 반짝반짝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집을 팔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감옥은 안 갔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매니지하는 법을 모르고 성공만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게 뭔가요? 실패입니다. 실패.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죠. 실패는요
매니지만 되면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그럼 실패 없이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투자 관련해 가지고 모의 투자, mock trading 컴피티션이 있어요. mock trading 컴피티션하고 실제로 리얼로 내 돈 넣고 투자하는 건 틀린 겁니다. 실적이 다르게 나와요. 내 돈이 들어가 피가 막 철철 흘러야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컨트롤 놓치면 안 되는구나. 아까 이사야서 45장 감춰둔 흑암의 보물과 은밀한 재물, 그거 뭐예요? 여러분 건이 아닌 거야. 근데 그게 옮겨오는 거야. 신앙이란 그런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이 누구 겁니까? 가나안 7 족속, 헷 족속, 여보스 족속, 기르가르 족속, 아말렉 족속, 시온한 바산한 시온, 다 남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면 2차 2순위로 줍니다. 2차로 줍니다. 세컨 찬스로 줍니다. 누구에게요? 준비된 사람. 우리 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식량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 식량이 하나도 없어요. 식량이 없어도 항상 땔감과 밥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식량이 없는데 그거 뭐 준비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이 다 기근인 거예요. 6.25 때 다 기근인데. 근데 갑자기 남한에서 대한청년단 특공대가 용매도라는 섬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그분들이 이제 작전을 하는 거죠. 북한군과 이제 교전을 하려고 막 작전을 하는데, 이 사람 양식이 많은 거예요. 미군 통조림 막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도 얻어 먹을까 하는데, 지금 당장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할 수 있는 사람 다 장작이 젖은 거예요. 밥을 할 수, 장작을 말리려면 하루 이상 걸립니다. 장작이 바짝 말라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집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깨달았어요. 완벽하게 준비돼야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준비하면 되는 거구나. 왜? 세컨 찬스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퍼스트 찬스에서, 퍼스트 게임에서, 퍼스트 라운드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요, 서서히 죽는 겁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서서히 죽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수 나오고 손해 나오고 늘 후회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 실패한 자리에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생각나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망하도록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디자인했어요.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여러분, 2024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3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24년을 판단하면 안 돼요. Do not think about, do not reflect 2024 because of 2023. It's a totally new era, new season. It's not from you, it's from God.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이 뭐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야. So many failures in life, but He have another plan. Plan B가 있어요. Second chance가 있어요. 그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나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바음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가 흑암 중인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2024년 첫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흑암 중에 있는 재물, 은밀한 중에 있는 보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흑암 중에 있는 재물과 은밀한 중에 있는 보화는 사실은 의도가 뭐였냐면 나쁜 일을 하려고 예비된 재물과 은사와 능력과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나쁜 일에 쓰려고 쌓아뒀던 재물이 여러분 손에 들려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쁜 짓 하려고 모아놨던 재물을 여러분 손에 들려주게 하실 것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 위에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중케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A처치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하며 끝까지 무릎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배와 은밀한 재물을 여러분한테 상속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걸 만들어야 했고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걸 예비해야 된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비된 것, 뿌리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을지어다. 결단코 임하지 않을지어다. 이 시간에 아멘하고 두 손 들비 주님께 이 복을 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그 복은 임할지어다. 아멘. 임할지어다. Father, do you want to give this kind of gift from God? Raise your hand. Shout to the Lord. Raise your hand. 우리 shout to the Lord again. 그 복을 받는 사람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할지어다. 아멘. 내가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Shout to the Lord. Raise your hand. Open your mouth. Open your mouth widely.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are not relying on my ability and capability. We expect your cross and your abundant blessing. Have a mercy upon us. Pour your spirit in the name of Jesus. Heavenly Father, through your cross, we are not asking to reach, but look to the cross. Your abundant blessing through in the name of Jesus.